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아멘.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탄의 사자 이런 말이 나오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바울이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게 참 놀라운 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가시를 주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써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계시를 받은 게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이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죠. 이게 환상과 계시는 좀 꿈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계시도 있는데 이런 그 환상과 계시는 꿈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해봐야 이거를 알죠. 이런 게요. 몸 밖에 있었나 몸 안에 있었나 잘 구분이 안 되고 눈을 떠도 보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꿈하고 좀 다르죠. 그냥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환상과 계시를 이제 그가 보면서 무엇을 이제 그가 보게 됐는가를 여기다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가 본 것이 무엇일까 이제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셋째 하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셋째 하늘이라 그러면 삼층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층천. 삼층천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느 먼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층천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가 환상도 알고 꿈도 알아요. 어떤 건지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환상도 알고 꿈도 아는데 그러면 어떤 특이한 것을 듣거나 보거나 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환상과 계시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게 삼층천이고 그 삼층천은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해야 맞는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이게 그냥 보이고 들리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볼 때는 이 성경에 벌써 나와 있는 게 맞으니까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봐야 맞는 거고 3층천이라고 하는 건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 그럴 때 그 지성소를 3층천이라고 하는 거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이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을 듣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성경의 이 내용들을 풀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층천, 2층천, 3층천 해서 지성소를 우리가 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거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서 이렇게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어떤 계시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아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가 딱 드러나는, 진짜 이렇구나라는 게 그냥 딱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빛으로 팍 깨달아지는 거,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지성소에서 주님 만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셋째 하늘이고, 그것을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잘 보면 1층천, 2층천, 3층천, 뜰, 성소, 지성소, 그게 성막. 그러면 성막이 3층으로 돼 있네요. 노아 방주도 3층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을 보면, 그럼 뭘까? 그럼 이게 밑을 보면, 요게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는 성소, 요 성소의 밑에는 뭘까? 그 밑에가, 그러니까 마치 산과 이렇게 같이, 산같이 땅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다면 그 밑은 뭘까요? 이게? 땅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에덴 동산이 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3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은 다 3층, 3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루 만에 부활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성경이 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이 가르침을 이건 하나의 그 원리를 딱 이렇게 배우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땅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창세기 1장에. 어디에서 생겨난 거예요? 이게 땅이 어디에서 생겨난 거예요? 바다에서 생겨난 거예요. 바다에서 덮었는데, 바다가 이렇게 덮었는데, 바다가 육지라면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하면서 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바다 물이 이게 쭉 빠지면서 땅이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걸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그러니까 하늘은 뭐라고 안 하고요. 하늘은 말 안 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땅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어둠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 어둠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땅의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이 땅에다가 뭔가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싶은 거죠. 그게 창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되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어둠에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그게 창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쭉 보면은 땅에다가 이게 하나님이 이제 집중을 해서 땅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창세기 1장인데, 저도 창세기를 처음에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셋째 날에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땅이 원래 있었는데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 땅이 이제 나타난 거죠. 땅이 나타난 것은 이쪽 바다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덮어 있는 거기서 물이 쭉 빠지면서 그 바다를 이루고 땅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는 같은 거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땅이 올라왔죠. 바다가 빠지면서.
그걸 이제 셋째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어떤 그 땅을 원래 있었던 어둠의 땅이 바다로 물로 완전히 덮었다가 그 물을 빼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창조의 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 역사가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금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땅이라고 하는 게 진짜 저런 땅을 얘기하는 거냐?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게 저런 세상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의 역사예요. 그러면 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내면 내가 바다라고 하는 물로 완전히 덮었다가 나를 이 바다라는 물에서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땅이 되는 거죠.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을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쭉 뽑아냈어요. 이렇게 뽑아냈는데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 성소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1층, 2층, 3층인 거죠. 그러면은 그 1층, 2층, 3층에서 거기 1층, 2층, 3층으로 가면 거기 3층으로 가면 거기에만 빛이 있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하나님인 거니까 그 빛을 만날 수 있다. 1층, 2층, 3층에서요 빛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1층, 2층, 3층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 1층, 2층, 3층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바다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 그러면 바다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경에서는 바다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3층에서 2층으로 1층으로 바다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 바다의 그 중심, 여러분 바다가 무섭죠. 바다가 무서운데 바다의 끝이 어딜까? 바다의 끝이, 바다의 중심, 거기가 어딜까요? 바다가 만약에 여러분 물이 이렇게 있다면 물이 가장 이렇게 깊은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다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깊다는 것은 땅이 가장 이게 그 움푹 패였다는 거 아니에요? 움푹 패였다. 가장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땅이 솟아나온 게 아니라 밑으로 꺼져 있는 데가 가장 바다 물이 깊은 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 가장 그 땅 지구에서요.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땅이 있다면 거기에 가장 중심부예요. 그 중심부. 예, 그러니까 땅에서 말해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땅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은 움푹 파였고 한쪽은 좀 솟아나와 있고 산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한쪽은 밑으로 이렇게 꺼져 있고 그래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다 모이면 어디로 모여요? 움푹 꺼진 대로 모일 거 아니에요. 움푹 꺼진 대로 쭉 모여요. 그게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땅이 올라온 밑에 있는 게 다 바다인데 여기 밑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있고 이게 얕은 바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깊은 바다를 심연이라고 그래요. 심연. 그러니까 바다의 가장 깊은 곳 심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이면 어디하고 가장 가까운 거예요? 지구의 가장 중심하고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죠? 그걸 시면이라고 그래요. 시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시면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 우물을 파면 우물은 땅에서 막 뭘 파내는 거잖아요. 땅에서 이렇게 밑으로 막 파요. 그러면은 그 밑으로 파면 팔수록 땅 중심부하고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점점점 파면서 계속 파는 거예요. 근데 물이 안 나와. 그러면 더 팔 거 아니에요. 또 더 파요. 물이 안 나와. 그러면 물이 나오면은 이렇게 물이 나오면은 그걸 우물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우물. 물이 나오면요. 이걸 우물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계속 깊은 땅을 팠는데 물이 없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면 무적행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적행은, 여러분 성경이 이제 무적행으로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 뭐 귀신도 그렇고요. 무적행으로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 무적행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시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중심으로 가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물을 파면 이게 땅 끝에, 땅 중심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게 이제 무적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도 나오지 않죠.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기가 폴락폴락해서 무적행에서 연기가 올라온다. 이 말은 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물이 없다. 예.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그 무적행 어디냐고요? 무적행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무적행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땅이 누구라겠어요? 나라고 했잖아요. 땅이 나라인데 땅의 가장 깊숙한 곳을 파서 가장 중심으로 들어간 거니까, 땅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간 거니까 내 뭐겠어요?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에서 지옥이 오는 거고요. 그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우이물, 그러니까 우이의 물이 떨어져서, 우이의 물이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마음으로 우이물이 떨어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면, 예수님이 만났죠 사마리아 여자를. 그 우이물이 떨어지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나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내게,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나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안 왔어요. 우물을 아무리 끝없이 물을 거기서 파내도, 그 물을 아무리 마셔도 내 마음에서 나온 물이에요. 그거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물이 또 없는 게 있어요. 물이 없으면 완전 지옥이에요. 피폐한 지옥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서 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랫물이에요. 위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물이 예수님이고 아랫물이 내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이니까 선악과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위의 물이 생명나무가 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게 내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랫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았고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게 위의 물이 성경을 이렇게 나를 알게 하고, 주님께서 알게 해서 이게 아는 거 하고요, 내가 배워서 이렇게 아는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물은 이게 위의 물과 아랫물, 위 말씀과 아랫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분명히 위의 말씀이 와야 돼요. 위의 말씀이 있어요. 위물이 와야 돼. 그래야 나를 부시고, 나를 침례주고, 나를 죽이고 장사하고, 나를 부활시켜요. 하늘에서 그 생명의 하늘 생명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생명을 받은 것을 전달하면 그 하늘 생명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달받은 사람들은 그게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순종은 말씀을 앉아서 듣는 겁니다. 그게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위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들어서 하나님 위의 말씀이 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거는 자기 믿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 않죠. 즐겁게 하는 거죠. 즐겁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당연히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땅에서 고양이로 태어났으면, 개로 태어났으면 고양이하고 개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근데 위의 물을 마시고 위의 생명을 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고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운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은혜 받으세요. 무작정 복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한다고 편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로 새로 태어나면 그냥 쉬운 거예요. 그 생활 자체가 쉬운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땅의 중심부가 내 마음의 중심부예요. 그죠? 그걸 시면 무저갱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냐? 연기가 나오고 물이 있어도 아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연기가 또는 그 아래에서 물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집어치고 예수를 만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마리 여자가 이 우물을 뜨러왔던 그 양동이 있잖아요. 그 물 뜨러온 그 두레박 같은 거, 이런 양동이를 그걸 버려두고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진짜를 만났다 이거죠. 가짜가 아니고 진짜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다시 정리합니다. 땅은 난데 그 중심이 시면이고 그 마음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다. 지옥은 거기에 있다. 그런데 뭐 지옥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가겠지 뭐. 천국 어디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가겠지 뭐. 우리가 영혼이 어딘가 가겠지. 영혼이 거기서 어딘가 사는 그곳이 있겠죠. 근데 어떤 장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건 분명해요. 성경에서 말할 때 영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영이라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기에 살 동안만 매여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만약에 이 몸을 벗으면 영혼이 어떤 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책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영혼은 그냥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 내 몸에 갇혀 있다가 내 몸에서 벗어나는 게 영혼이거든요. 그러면 내 속의 영혼이 지옥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내 영혼이 천국을 살 수도 있고 내 영혼이 지옥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지옥이 뭐라고요? 땅의 중심부라고. 땅의 중심부가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중심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왜 그런가? 성경에 죄라고 하는 게 있죠.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 그래요. 관역에서. 그럼 관역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관역은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그 중심부,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그 관역, 말씀의 그 중심으로 들어갈 때,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갈 때가 그게 이제 그 관역에 들어가는 거죠. 관역에 탁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요?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중심으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갈수록요. 내려가서 그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관역이라는 산 꼭대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거에 바로 죄라는 거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의롭게 되는 거고요. 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땅으로 밑으로 꺼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꺼져. 그럼 또 꺼져.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잘 봐요. 자, 땅이 나고 내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하늘에서 볼 때는 점점 밑으로 내려간 거죠.
내 중심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중심에서는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이 뭘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산 꼭대기가 뭘까요? 그럼 지금 자 봐요. 자 밑으로 땅으로 꺼져 갈수록, 꺼져서 내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그게 지옥이라 그랬어요. 그죠?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을 지금 풀어서 지금 이제 쭉 펼쳐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산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게 하나님의 중심부라겠어요. 그럼 땅 밑으로 쭉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땅의 중심부, 내 마음의 중심부라겠어요. 그게 지옥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산 꼭대기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관역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중심, 내 생각의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이러잖아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 근데 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있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관역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점점 멀으면 산 꼭대기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산에서 볼 때 산의 뿌리 밑으로 내려간 그 뿌리가 무저갱의 지옥이야. 그 뿌리가 그게 지옥이라고요. 무저갱 심연이라고요. 거기는 내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거기에. 그러면 산 꼭대기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삼층천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산은 뭐라고? 바다에서 올라온. 자, 바다는 엄마 뱃속과 같다 그랬죠? 엄마 뱃속에 그대로 그냥 있으면 어떻게? 얘가 죽을 때까지 엄마 뱃속에 있으면 그냥 죽은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애 죽은 애기를 여기 안에다 놓으면 안 되지. 애를 갖다가 태어나게 해야죠. 애를 태어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도 생명이 있는 거야. 생명이 있는데 여기서 태어나게 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아기의 개인의 인생이 아니고 엄마와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거 같이 생각하고, 엄마가 보는 거 같이 보고, 엄마가 듣는 거 같이 듣고, 엄마가 그러니까 말씀 자꾸 들으면 아기는 말씀을 그냥 듣는 거야. 이 아이는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하면 안 돼. 아기도 딴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씀 들을 때 아기도 같이 말씀을 그냥 그건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얘는 몸으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진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할 거예요. 이 아기들 태어나서 자기의 의지가 있기 전까지는 뱃속에 있는 아기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들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인간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 뱃속의 아이들은.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엄마가 그냥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으면 거기도 말씀이 그냥 몸으로 체득을 해버리는 거죠. 속에서 몸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말씀이 들어가죠. 그 뱃속에 있는데 그대로 엄마와 같이 있다가는 이 아이가 이제 죽겠는 거지. 안 되지. 그래서 이 아이가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나갈게요 하는 날이 그날이 이제 탄생하는 날이에요. 출생하는 날인데 그 출생해야지만이 이 아이의 인생이 그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다에서 그냥 땅이 원래 있었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죽어 있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바다에서 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게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3일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층천을 지금 누가 발견했다고? 바울이 그걸 보았다고. 그 3층천을.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그럼 이 셋째 하늘을 여기 바울이 봤다는데 그게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지금 같은가? 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물어보는 거 자유니까. 물어보는데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이제 환상과 계시를 여러분이 보거나 이 땅에서 보거나 아니면 못 봤을지라도 하늘나라에 이제 올라가는 날이 어느 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부분들이 하늘나라 올라가면 배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갈 때는 이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이 하나님이 쓰시면서 뭔가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줄거리를 맞춰 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해진 규칙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이라는 게. 그걸 이제 터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알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봐도 몰라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수천 년을 이 성경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려와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보는 거니까. 또 그냥 자기들이 배운 거로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전달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바울 사도가 이 삼층천을 보듯이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지성소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지성소라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의 뚜껑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안을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의 안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 이게 성경책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역을 점점 더 가까이 와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면 죄다. 그러면 점점 벗어날수록 내 마음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여기 하나님의 그 관역에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고 관역에 딱 맞게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착한 일에서 의롭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뭐 이 땅에 착한 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하는 거고 그냥 하는 거고 그건 사는 거고,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분의 그 마음 중심에 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의롭다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의로움은. 그러니까 이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갔다 지성소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펼쳐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다 이게 딱 보면 이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대요. 그죠? 그 말을 환상 보면 알거든요. 환상을 보면 진짜 깜짝 놀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환상 보고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더라고요.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그리고 내가 분명히 방인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쫙 하늘이 펼쳐지고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걸 환상과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내 힘이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내 힘을 빼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이제 하는 그런 하나의 부르심인데, 그걸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이 말조차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몸 밖에도 몸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있잖아요. 이게 몸 안에 있어도 몸 밖에 있어도 이게 말씀이 이게 알겠구나 하는 그런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뭐 이런 말 있죠, 그죠?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 뭐 이런 얘기. 그러면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이런 육체적인 몸이 아니죠. 이런 육체적인 몸이 아니에요. 이걸 초월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밖에도 몸 안에도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밖에도 몸 안에도 이게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된 장면이에요. 그게 삼층천이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게 보여요. 그냥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입체적으로 성경이 보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차원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차원. 예, 차원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차원, 여기 안에 있다 또는 밖에 나갔다, 밖에 나가면 안에 안 보이고 안에서는 안에가 보이는데 밖에 안 보이고요. 밖에 나가면 안에가 안 보이고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니까 차원이 낮은 차원에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초월한,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벽이 예수님에겐 더 이상 벽이 아닌 거예요. 집에 안에 있는 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밖에 있다가도 안에 들어오고 안에 들어와 있다가도 갑자기 사라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안에하고 밖에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벽 같은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삼층천으로 갔다는 얘기는 계시를 받았고 환상을 봤다는 얘기는 지금 뭐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몸 안에 몸 밖에를, 이게 몸 안에와 몸 밖에가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공간에 딱 매어서 성경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것이 벗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안과 밖이 전혀 구분되지 않도록 이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밤은 우리가 밤을 보면 밤같이 보이죠. 아침을 보면 아침같이 보이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요? 밤과 아침이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되면 성경이 이제 풀어진 거죠.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구분이 안 돼. 입체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안과 밖이 하나가 된 거예요. 삼층천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마음을 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열게 됐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알게 돼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빛이 비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입체적으로 다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1층, 2층, 3층이 다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밖에 나와도 안에 들어가도 다 이제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거 진짜 이런 게 있었구나. 자기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다른 인생을 사니까 저쪽의 인생하고 내 인생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한테 너 교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돼. 왜 자만하면 안 돼요? 예? 왜 자만하면 안 될까요? 자만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보게 되고 알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명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사명자는 자만하면 안 되죠. 사명자가 된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두 번째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두 번째 만났을 때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물어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막 자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뭐라고 부탁해요? 네가 내 양을 돌봐주고 내 양을 먹이고 또 내 양을 돌봐주고 이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자기가 자만할 수 없는 게 그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예수님의 양들한테.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안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말씀이 하나가 되는 입체적인 이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거를 자만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사명자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만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돼야 되고 겸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자고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줬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사단의 가시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건 반대 방향,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반대 방향의 가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니까 반대잖아요.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를 받은 것에 반대를 갖고 살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를 갖고 살게 한 게 뭐예요? 자기가 율법으로 있을 때에 행했던 게 있죠. 그게 뭐죠? 스데반을 죽인 것이 있었어요. 그 죽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사탄적이고 얼마나 원수고 얼마나 육체적인 삶이었던가, 얼마나 율법적인 삶이었던가를 벗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좀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해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만큼,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만큼 영과 육체를 정확하게 나눈 사람이 많지 않죠. 성경에 영과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나누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육체에 가시가 있는, 그러니까 육체는 율법으로 심판받아 죽는, 이렇게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렇게 영과 육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은혜, 복음이라는 것과 율법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걸 나누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죠? 바울은 이거를 정확하게 나누는 사명을 가진 자예요. 왜냐하면 그가 육체의 가시가 있거든요. 율법적으로 살 때 육체의 가시가 있어. 이건 벗어나지 못해.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완성돼야 돼.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을 완성해야 되거든요. 아무한테나 그냥 막 나도 육체의 가시가 있는가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는 육체의 가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건 율법적인 거예요. 육체의 가시는 율법적인 거. 그래서 사탄의 가시라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아프면 나 사탄의 가시 있는가 봐. 여러분이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의 가시가 온 게 아니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떠나. 그런 거는 여기 바울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3번을 기도했다는 말은 완전하게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삼층천을 본 사람이 완전히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3층천을 본 사람이 3번을 기도했다? 근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기를, 그러니까 완전한 육체를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의 그 율법적인 그 삶이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율법과 은혜를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자기 몸으로 체득한 거잖아요. 자기 몸으로 진짜 사람 때려 죽이면서 이걸 배운 거잖아요. 주님 앞에. 그러니 이걸 잊어버리겠냐고. 이게 몸으로 체득한 거니까 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 몸으로 체득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해가 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몸으로 체득해서 이거를 말씀을 이게 알게 됐거든요. 몸으로 체득하니까 이게 알게 돼. 그러니까 이거를 또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진짜 나 같은 존재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제가 겸손하려고 그냥 일부러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말씀 알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 오늘 새벽에도 와서 여러분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
왜 눈물이 나냐면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천국에 함께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의 천국에 함께 여행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건 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만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내게서 벗어지질 않아요. 내 그 과거가 벗어지질 않는다고요. 여러분은 내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을 수도 있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어떤 그 상을 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리고 말씀을 잘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목사님,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자꾸 이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이제 자꾸 살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요 이게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고요, 이게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 울타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인간이었지라는 것이 안 벗어져요. 이게 내가 벗어지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이게 벗어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회개하면 벗어졌어야 되잖아요. 그죠? 회개하면 벗어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 과거가, 내 모습이 나를 항상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 내가 못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 나는 천국을 갈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제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 좋은데, 내가 과거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나는 탕자였고 지금 내가 돌아온 탕자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뿐인데, 이게 아버지 내게 밥만 먹여주시면, 다시 말하면 말씀만 알게 하시면, 내게 천국만 주시면, 아버지와 함께 있게만 만들어주면 나는 내 몸이 부서지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내가 벗어내고 싶어도 안 돼요. 그게 그냥 그건 내 가슴 속에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을. 그렇다고 천국을 못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온 탕자니까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이거하고 내가 평생을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 모습을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려낸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모습을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낸 것이 고린도서 12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들이죠. 그런데 주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점점점 나아가는 1층, 2층, 3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 안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을 잃어버리죠. 주님의 마음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뭘 해도 먹든지 걸어가든지 가만히 앉아있든지 잠을 자든지 뭘 해도 아버지만 생각하고 싶다고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떤가 그걸 자꾸 생각이 난다고요. 그게 생각이 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제도 저희 집사람이 이번에 결혼한 우리 처제하고 이제 집에 오라고 그래서 갔거든요. 가서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이좋게 잘 우리 평생을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걸 자기는 알았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자기는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알았다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서 싸울 일도 없고 싸우지도 않고 자기한테
그 자기가 뭐 어떤 얘기를 하거나 질문하거나 뭐 어떤 속상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 100번이면 100번이라도 다 설명해 주는 자기는 계속 이렇게 그 고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면서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참 어떤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버리고 주님 마음을 자꾸 생각하고 그 주님 마음을 평생 이렇게 주님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어떤 내 잡된 생각들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냐고요.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 한 번 더 하고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마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씩 얘기해 주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도 깨닫더라. 그리고 알게 되더라. 저도 그거를 깨닫고 살게 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그게 저는 충분히 몸으로 이해가 돼요. 마음으로 이해가 돼요. 이 말을 왜 이렇게 썼는지 또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라는 건요,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땅적 존재인데,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자꾸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마음이 어떤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가만 자꾸 생각하면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자꾸 생각하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